중세 유럽에서는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 설교도 라틴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은 예술가들, 그중에서도 화가들이 그 성경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화폭에 담아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줌으로 삶의 본질,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들이 그린 그림을 그냥 단순히 명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주는 지혜로운 그림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천지창조, 또 최후의 심판, 피에타 등으로 알려진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그림과 조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는 또 짧은 19절 소네트를 몇 편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19절에는 인생을 관조하는 놀라운 깨달음, 그리고 더불어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주는 그런 통찰도 있어서 보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그의 19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삶이 폭풍의 바다를 지나 항구에 이르렀구나. 지난 시절 나를 옥죄했던 욕망은 얼마나 허무했던가. 예수를 우상으로 여긴 환상이 내 인생을 덧없이 덧칠했네.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서 있는 나를 그 어떤 예술로도 위로하지 못하네. 이제 내 영혼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신 주님께 향하네. 이 짧은 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놀라운 은총도 들어있고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자각도 들어있으며 인생의 덧없음, 또 죄와 죽음에 대한 그런 깨달음도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던, 또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에게서 마지막 인생의 닻을 내릴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역시 말년에 이와 거의 흡사한 소회를 남겨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모세가 쓴 시는 이 시편 90편 뿐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쓴 시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 시편은 그가 직접 남겨놓은 죽기 전에 남겨놓은 신앙 고백이라는 면에서 좀 더 다른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세는 우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놀라우심에 대한 진술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시를 열었습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거처할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처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린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는 이 시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시를 지금 이 시를 좀 읽어보면 솔로몬의 그 전도서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지금 인간이 하나님께 영원성과 비교하여 이런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도서는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시편 90편이나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회의론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어떤 심원하고 도전적인 방법으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론하고는 시작도 다르고 또 결론도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심을 입었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는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한이 다가오면 육신은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 티끌이 먼지거든요. 누가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 또는 특권,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구절을 읽는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가요 임주리 씨가 불렀던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물론 이 노래는 이제 사랑의 속절없음을 얘기한 대중가요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속절없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삶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7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우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90편 9절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의 분노 중에 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그가 살아왔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죠. 그랬는데 그가 첫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살인을 저질렀고 또 도망하게 되었죠. 도망해서 있었던 또 그동안의 40년 그는 침묵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죄책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아마도 가졌으리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40년은 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가 볼 수 있었던 죄악의 참상이 다른 이들 속에서 드러나는 죄였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바로였죠. 바로의 완악함, 포악함을 그대로 보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추악한 죄악상들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뭐랄까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도를 당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치 휘하에 있었던 사람, 또 우리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람, 또 공산당으로 인하여서 짓밟혔던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모세는 그것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짧은 시편에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풀과 같은 것이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고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것도 죄로 인해서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아래 놓여 있다.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하고 또 진이 빠지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의 120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별로 듣기를 꺼려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뭐 사실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은혜 이런 것만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죄는 기정사실이고 또 대부분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도 죄로 걸러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51편은 회개의 기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기도에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책의 무거움을 토하면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또 다가올까 봐 뭐 염려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그게 소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가장 무서운 힘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그게 죄의 가장 심각한 해악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거죠.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큰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에도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우나에서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갑질이 너무 심한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직원분이 우리 친구에게 하소연한답니다. 난 저분이 너무 무섭다. 그리고 저분의 하나님이 싫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권사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쁩니다 라고 상대방 직원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의 신앙 꽤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것들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판단력도 잃게 해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사회도 또 커다란 집단까지도 그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망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와 관계가 망쳐져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까지 몰아가기도 하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비참한 죽음으로 데리고 가거나 하는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죄, 뭐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인간의 실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주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 죽음이 아주 급박하게 예견이 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그때는 삶 그리고 죽음만 보입니다. 다른 일들은 크게 대수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혼자라는 것이 절실히
체감이 되죠. 사물, 사람 모두 다 뒤로 물러갑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 남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뭐 이럴수록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가, 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가라고 하는 데 대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고 의학,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암도 100% 완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이긴 한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이 구절을 제가 자주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자면 이제 꽤 잘 살아왔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요즘 그래도 90 넘어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90 넘어까지 지각이나 감각이나 육체적인 활동 같은 것들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어쩌다 혹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느덧 2023년 10월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는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중장년쯤 되셨다면 아마도 제 말에 인정하실 것입니다. 궁수의 손에서 벗어난 화살같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한번 돌아온 시간들을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을 어떻게 보냈었나?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인간의 유한함, 죄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각을 모색하며 살아왔던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짧습니다.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만약 70까지 살 수 있다면 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이 이제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니 만약에 그렇다면 제게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약 3200여일쯤 되었습니다. 3200여일이면 10년도 채 안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눈 한번 깜빡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3년 동안의 코로나를 생각하면 그날들은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눈 한번 깜빡할 만큼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계산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 더 남은 날에 대해서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남겨준 마지막 말로 내 인생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모세가 남겨준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4절로부터 이제 모세는 이야기를 하죠.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뭐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이제 아내와 뭐 다툼이 있이 회사에 나가면 하루 종일 일도 잘 손에 안 잡히고 괜히 엉뚱한 데 화내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시간적으로 아침이어서 우리의 하루 내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도 있겠으나 또 은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이라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날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쭉 이제 돌아보면서 이 글을, 이 시를 쓴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직례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얻었겠죠. 그래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픈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꼭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었던 날이 있었다면 그날 만큼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날, 그리고 힘든 날 얼마나 우리가 묵묵히 견디며 그 슬픔을 인내로 다져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아침을 맞아 잠자리에 들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말하기를 삶과 죽음,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그 이유는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삶도 하나님의 손에서,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즐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매일의 삶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즐거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모세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잘 이기고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을 허락받지 못했어도 그래도 자유함으로 느보산에서 그의 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룬 것이 크게 없을지라도, 또 내 삶이 막 아주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서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우린 그렇게 덧없다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이 생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손이 행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견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죠.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을 인식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날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친구들은 목사니까 어때 이러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끔가다 제가 그 요리 잘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좀 물색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며느리를 본 친구가 집으로 대접해서 점심을 차려주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상, 또 맛있는 음식, 정말 참으로 기분 좋은 가을 오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대접해주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을 또 내조하고 자녀를 잘 키우면서 그 모습이 저에게는 많이 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럽고 또 좋아 보였습니다.
인생의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저렇게 품위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다짐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인생은 짧습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이 나이쯤 살아보니 정말 짧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은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어디선가는 아주 드물게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실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그 인간의 존재, 유한한 존재됨,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가 모세나 아니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하찮은 일에 별로 관심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에는 막중한 일들이 많이 있죠. 죄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인생은 짧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세가 가졌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통찰이 있게 하셔서 주어진 날들을 바라보며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앞으로 주어진 날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이지만 남기기에 따라서 참으로 시간을 초월한 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